4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9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그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징계가 아니고 회복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는 말할 수 없는 몰골로 인간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하루 안에도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올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생각지 않는 질병 때문에도 올 수도 있잖아요. 경제 때문에도 올 수도 있고. 삶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의 관계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친구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은 일어날 수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안전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는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전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일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을 우리는 정말 지금도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도 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교육만큼 안전한 게 없다. 그래서 그건 누가 하느냐면 그 당시에도 물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부모에게 가르치라. 부모가 집에서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뭐 방송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합니까? 부부 안에 있었던 갈등들을 다 이야기하게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무시하고 뭐 때문에 내가 너한테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푸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뭐 이혼 숙녀 캠프인가 그것도 보면은 그렇게 부부가 둘이서 막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싸우는 걸 보여주다가 그렇게 그래서 나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저렇게 싸웠으니까 헤어져야 돼.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가 딱 끝나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린 시절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하고자 한 마음들이 싹 사라져요. 아, 저 남편이 저렇게, 저 아내가 저렇게. 그건 결국 뭐예요?
결국은 뭐였어요? 가정의 문제였다.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올바른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목회라는 목사님 자신도 본인의 성품을 다듬어가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고 그런 문제를 다 미리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는 다 준비된 공부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인생은 다 보면은요, 부모들 돌아갈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그거는 어느 누구 하나 예외는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들을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안 당하는 분 없을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 나름대로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애로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엊그저께 자전거 타고 이제 정동리 저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종착역이 어디냐면은 절입니다. 보현사 입구예요. 거기서 딱 끝까지 이제 고바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는 땀이 막 나요.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교회까지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데는 40분, 내려오는 데는 10분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가슴에 느껴지는지. 저절 이런 힘들게 올라온 땀 흘리면서 온 길도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는 기분처럼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날이 언젠가는 또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고 더 위로를 누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조금만 뛰어넘어서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더 많이 단단해졌구나. 생각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비를 겪으면서 지금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불안하게 사는 거죠. 예레미야도 보면은 20살에 그 부름을 받아서 거의 한 60 정도 됐을 때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끝났구나. 별 볼 일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게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돌이킬 때. 성경에 보면 돌이킬 해자에 고칠 개자잖아요. 돌이켜서 고치는 삶은 자기의 진정한 행복의 길을 자기가 찾겠다는 선택인 겁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그 우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거든요.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미래에 지금 이 고난 속에 근거가 뭐냐? 위기도 나라도 당하고 개인도 당하고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거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위기 때 소망을 가지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2절 말씀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게 뭐 감옥에 있을 때에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인생이라는 건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전까지는 잘 안 들려요. 이 본문도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6절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나 보라 이 성읍을 내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보정이 되어주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근거로 가면은 위기에서도 인간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를 당하면은 사람이 그냥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게 싫어집니다. 심지어 잠을 못 자죠. 밥을 못 먹죠. 머리가 온갖 고통 속에 생각이 지배를 당해서 떠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인간이 겪는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그 부르짖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는 현실 속에서 부르짖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절박한 상황,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도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서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삼손은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이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뭘 통해서 일하고 있냐면은 이 예레미야 3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일한 응답이고 통로고 나의 마음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터놓을 수 있고 그 마음을 내려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기도가 제대로 나올 거잖아요. 진짜한 믿을 만한 사람한테서 다 털어내놓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믿을 만한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입니다. 그럼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깨달고 누군가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서 무조건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우상 종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획한 말을 알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했고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 강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꿈꿨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교회는 뭘 말해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뭘 원하시는가를 깨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도록 만들어주고, 그에 대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해야지, 득대고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될 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은 응답,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기도하다 보면 인간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길이 보여지고요,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때로는 또 자신감도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 찬송가에도 그런 게 나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 살아가는 데는 내년에는 괜찮을까? 그 다음에는 괜찮을까? 근데 그때는 그 나름대로. 가만히 돌이켜보면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전에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는 덤덤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세상은 죽을 때까지 실현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뭐냐,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도 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미래도 꿈꾸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 근데 어떤 한약을 먹고 어떤 대단한 신약을 먹어도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데 기도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마세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부분이고,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리기 쉬운 존재일지라도 내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꿋꿋이 기도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떤 힘들 때마다 저는 기대했던 게, 하나님이 이 위기를 지나고 나면 분명히 뭔가는 나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도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